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정체성,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풀이하면 더 어렵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성질. 이해가 되십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존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성질,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너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건데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누가 오셨나요? 오늘 추운 날씨에 눈까지 갑자기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김기웅입니다.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름을 말한 거지 저라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이거 정체성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저희 직업, 제가 하는 일, 그걸 말하는 거지 사실 그것도 정체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과연 무엇이라고 규명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내는, 즉 받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시작이 뭐죠?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건 다 빼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을 한데 묶어서 그들의 존재의 그 본질을 규정하는 성질로서 그 정체성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향기. 그래요. 신라라는 나라 아시죠? 신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독특하게도 신라에는 왕들 중에 여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27대 왕이었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선덕 여왕. 그녀가 공주였을 때 이름이 덕만공주라고 하잖아요. 그녀가 공주였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총명함이 뛰어났던 그녀에게 아버지였던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건너온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모란꽃이라는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모란꽃의 씨까지, 종자까지 함께 이 선덕 여왕이었던 그 당시는 덕만공주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이 덕만공주가 그 그림을 보자 한참을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진평왕이 딸을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네가 그것을 얻지 않느냐? 그러자 덕만공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여자로서 아름다우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으로서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을 보면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향기 없는 꽃일 것입니다. 아버지 진평왕이 무릎을 치죠. 그리고 그 씨를 정말로 심게 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꽃에서 모란꽃이 피어났는데 향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모란꽃은 목단꽃이라고 하여서 향기가 있는 꽃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 꽃의 향기는 그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향기를 따라서 유익을 얻는 것은 꽃 자신이 아니라 그 향기를 따라 날아드는 벌과 나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과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꽃으로 날아들면 무엇을 얻게 되죠? 그래요, 꿀을 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누군가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사실 신학자들은 당시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그가 연상하고 그가 봐왔던 한편의 모습을 비유로 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을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게 되면,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적군 5천 명 이상을 죽인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행사를 하나 벌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개선 행진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거리를 지나가게 되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주피터 신전까지의 아주 기나긴 승리의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장군을 뒤를 따라가고 앞을 또 나아가며 이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피우면서 행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이 향내가 나면, 드디어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리고 승리한 장군이 돌아와서 승리의 개선, 그 행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모습을 종종 봐왔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각 처에 사람들에게 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향내를 맡으면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해야 한다는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처라는 말은 모든 곳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그 모든 것이 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당연히 저분은 장로님이시지, 권사님이시지, 집사님이시지, 성도님이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 우리는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기사가 달리게 되면 그 밑에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댓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딱했으면, 얼마나 사정이 그러했으면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를 동정하는 그런 댓글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동정하는 여론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싸잡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한국 이 역사에서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욕먹을 만한 종교는 아닌데 말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구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일 많이 앞장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도대체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만 비판적일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바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냈다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비난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곳에 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언제인가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뤄 전파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가 될 때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즉 복음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혹은 망하게 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결과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정체성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향기라는 말로 번역된 유오디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은 냄새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약성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향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 이 향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어서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도 만족하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들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기 위해서 나지도 않는 향기가 나는 척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TV를 보면 많은 시상식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상을 탄 분들이 나와서 시상 소감을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상을 타게 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야, 네가 그 상을 타기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라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먹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추악한 냄새가 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향기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체육 수업이 끝나고 주번이 체육복 2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학교 체육복은
다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으면 그 체육복에 자기 이름을 써놓지요. 써놓지 않으면 막 뒤섞이게 되니까,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두 벌에 주인 없는 잃어버린 체육복 두 벌을 받았는데 두 개 다 이름이 써있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학생이 선생님 교탁 앞으로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체육복 잃어버렸어요. 교탁에는 체육복 두 벌이 있고요, 체육복을 잃어버린 두 명의 학생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게 이 학생 것인지 이 선생님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체육복 제가 알아요. 냄새 맡아보면 어떤 게 제 건지 알아요 하면서 어떤 아이가 나오더니 그 체육복 두 벌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딱 짚더니 선생님, 이게 제 체육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도 남은 체육복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선생님, 이건 제 거예요 라고 자기의 체육복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던 모든 반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웃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냄새란, 향기란 바로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래요. 바울은 순전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란 밝은 태양 앞에서 어느 것도 숨겨지지 아니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순전함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향기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다고, 이 향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분명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의 향기였고, 그 향기가 바로 사도 바울 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향기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고 퍼뜨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각 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순전함으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